말씀을 잘 받는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말씀을 못 받는데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월요일날 우리 정훈이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중원초등학교 가가지고 물어봤다니까요. 정훈아, 우리 어저께 주일 받은 말씀 제목이 뭐였지? 그러니까 정훈이가 삼중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중책이 뭐였지? 하면서 또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걱정하면 되나? 말씀이 나에게 없을 때, 말씀이 내가 안 들려줄 때, 말씀에 관심이 안 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관심이 없네요. 말씀이 저한테 안 들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갈 때 맛있는 거,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특히 렘넌트한테 현장을 살아가는, 이 현장을 살아갈 때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식이 있어요. 필요한. 렘넌트 현장 양식. 사람들이 먹는 거 우리도 먹지만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 현장 양식, 생존을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봤어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지난번이 할로윈 데이라고 사람들이, 이태원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분장하고 막 돌아다니고, 지역 이름이 서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막 거기서 할로윈 축제한다고 막 별의별 귀신 분장하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이태원만 그러나? 아니에요. 부천역에서도 막 언니 오빠들이 귀신 분장하고 돌아다니고. 언니 오빠들만 그러나? 유치원에서도 할로윈데이 되면 막 분장해가지고 누가 귀신 분장 잘했나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에, 뉴스에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요. 할로윈데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거 외국 문화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전사님이 그래, 말 잘한다, 더 해봐라 그러면서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할 때마다 애들 이렇게 막 꾸며줘야 되고 뭐 사줘야 되고, 그래서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한마디만 더 해라, 한마디만. 전도사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딱 한마디만 더 해. 엄마들이 딱 인터뷰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엄마들이 딱 입에서 이런 귀신 이상한 거를 왜 문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엄마들이 딱 하는 얘기, 그때마다 챙겨주려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끝나더라고. 귀신이 어쩌고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돈 들어가고 때마다 챙기려니까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해냐 말하냐 이 얘기하지, 귀신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그 문제, 그런 건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꼭 필요한 거, 안 먹으면 안 되는 양식,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 주셨어요.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매일 먹는 게, 그게 바로 원래 양식이에요. 양식.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양식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매일 먹어야 되는 우리한테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메시지 듣는 중에 이게 확인되면 돼요.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걸 조금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그 깨달은 그 사람한테 미션을 주시고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지금 오늘 추워졌죠? 추워졌더라고, 날씨가. 그 추워지고 더워지고 변하는 게 왜 그러냐?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해서 그래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는 거, 거두는 거,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 낮과 밤이 계속된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도 낮이 있고 좀 있으면 밤이 되고, 심은 게 있으면 이번에 추수했잖아요. 여기 우리 밭에, 그죠? 추수도 했고, 여름이었지만 이제는 추운 겨울이 되고, 그게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친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왜? 지금 위기 상태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말씀대로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위기, 아까 봤죠? 귀신이 역사하고 뭐고 상관없는 위기. 왜 그렇게 됐어요?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나서 사람들이 큰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태에 있냐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롯이 있던 시대에 이런 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이었는데 사람들이 지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농담으로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밀어요.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막 밀어. 좀 이따요, 좀 이따요, 나중에요. 말씀을 지체했어. 뭐가 위기 상태예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지체하고 말씀을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롯의 얘기 같아요? 전도사님 얘기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 체질이 꽉 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는 매일 말씀 농담으로 여기는 체질이 있어요. 장난 아니라 정말 말씀 거부하는 게 완전히 우리한테는 각인돼 있어요. 말씀 미루는 거 선수. 다른 말 듣는 데는 빠른데 말씀은 미루는 데는 선수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 받지만 그 말씀 거부하는 데 선수 중에 선수. 전도사님은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얘기구나 했어요. 내 얘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있는 내 얘기, 내 모습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지금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바른 올바른 말씀 못 들어요. 못 듣고 어떤 소리 듣느냐? 사단이 심어놓은 소리 들어요. 틀린 소리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네 중심으로 살면 돼. 그 틀린 소리. 그리고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라는 틀린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공만 하면 위기도 넘어설 수 있어, 틀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틀린 소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돼. 인생은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예요. 이 사단은 틀린 소리 속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다른 소리를 집어넣어요. 다른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다른 소리 들어요. 말씀 아닌 다른 소리. 누구 소리 들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소리. 귀신 북장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 누가 망하는지 알아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망할 소리 들으면 내 개인에서부터 내 후대까지.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틀린 소리, 다른 소리, 망할 소리, 이거 우리는 계속 듣는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 정말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한테 담겨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내 체질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세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 구해야 될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받는 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 성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한테 말씀 따라가는 자, 그 말씀 누리는 자,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누리는 누구?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인, 복음의 사람, 말씀 누리는 복음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노예도 됐다가 죄수도 됐다가 총리도 되고, 그죠? 말씀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보는 우리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지금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친해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소리가 아주 좋은 소리로, 아주 단소리로 들리게 해달라고. 그 말씀 누리는 복음인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냐면요, 항상 누리지만 중요한 건 지금. 아니, 당장에 너 재앙으로 인해서 망한다 해도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농담으로. 에이, 설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딱 잡혀 있는데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성경 말씀대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성경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고난당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 물에서 물고기가 나고 저 하늘에서는 새가 날고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말씀을 누리는 복음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믿음이면 돼요.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그 믿음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원네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족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그 한 사람을 원네스의 모델로 사용하는 거예요. 모델. 살리는 주역으로. 말씀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키세요. 말씀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원네스의 축복.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믿냐? 완전한 다스림으로 믿어요. 완전한 다스림.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된다,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에게도 전달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위, 아래, 옆 사람들한테 막 영향이 가요. 무슨 영향이 가냐?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영향이 가요. 나도 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겠구나. 말씀을 받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스림 받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다스림 받고 싶어져요. 왜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사용하시거든요. 변해요. 말씀 들어가면 영혼부터 변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야 될 길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오늘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받는 다스림 축복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받는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받는 그 다스림, 그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누리는 사람, 그리고 미션을 누리는 복음인, 그리고 전도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개인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보여요. 미션. 말씀 그냥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 미션이 안 보여요. 근데 말씀대로 분명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미션이 보여요. 미션. 그렇게 미션이 보이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돼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한 걸 체험하거든. 돈을 주셔서 완전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강 회복시켜줘서 완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불치병 판정받았다가 괜찮아졌다 이래서 하나님의 응답 완전하다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완전한 응답이라고 언제 깨달아졌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렸을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킬 거야, 그 말씀이 들려줄 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도울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 말씀이 들려줄 때, 함께 할게, 이게 바로 완전한 응답이에요. 이 응답 받는 사람이 하는 고백,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떤 미션이 보여지냐? 불법 할 필요 없다. 잔머리 쓸 필요 없다. 거짓말 할 필요 없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는데 불법, 잔머리, 거짓 할 필요 없다. 그런 미션이 싹 보여져요.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걸 다 어떻게 누리냐? 소중한 응답.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하게 주신 거다. 지금 나한테 가난도 딱 필요한 거야. 지금 나한테 많은 것도 딱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소중한 비밀 알면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나의 쓸 것,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채우신다. 지금 나한테는 이게 딱 필요한 환경이구나. 그래서 소중한 응답 받는 사람은 이거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 하나님, 이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갈등하고 지금 저 힘 빠지고 이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소중한 응답이군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 거부하고 말씀 농담으로 여기는데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하라고 지금 주신 기회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감사 충만한 사람, 감사가 흘러가는 사람, 일부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감사가 막 나오는 사람. 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션을 받는 사람은 오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축복된 미래, 축복된 이 미래도 준비해야 돼요. 미션을 보기 때문에, 미션이 하나하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복된 미래 준비 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한테는 꼭 내가 알려줄게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거잖아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꼭 알려줄 거예요. 축복된 미래 준비를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훈이 이거 알아요 혹시? 축복된 미래 준비?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사모늘? 자, 축복된 미래 준비. 여러분들 눈이 지금 조금 커졌어요. 눈이 조금 커진 거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 렘넌트가 맞아. 기대를 하고 있네. 축복된 미래 준비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교회 스케줄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냥 교회 스케줄 뭐지라고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보기만. 지금부터. 교회 스케줄 속에 하나님은 축복된 미래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스케줄 중에도 한 개 더 있어요. 담임 목사님 스케줄. 맞아. 교회 스케줄 속에 담임 목사님 스케줄을 뭔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지금부터. 이걸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딱 자리 잡는다. 끝.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이 어떠냐? 이번에 독일에 갔다 왔어요. 그죠? 독일 갔다 오셨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 바로 또 어디 가시냐면 동남아 가세요. 동남아 순회 사역을 또 가세요. 그 동남아 순회 사역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역 집중 훈련해요. 집중 훈련. 그거 끝나고 나면 특수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강의하세요. 그 아마 제주도에서 할 것 같아. 그거 끝나고 나면 미국의 RCA라는 미국의 렘넌트 데이 참석하러 워싱턴 가세요. 그러면 워싱턴. 미국 워싱턴. 여러분들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갈 수 있어요. RCA. 그렇게 지금 스케줄들이 있어요. 쫙. 그러면 이런 스케줄이 있을 때 목사님이 거기 그냥 갔다가 그냥 올까요? 절대 안 그래요.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렘넌트도 만날 거고 유학생들도 만날 거고, 그죠? 전도자들도 만나고 많은 만남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러면 그 만남마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스케줄이 있구나. 중요한 만남이 있구나. 이때 도와줘야 될 만남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그 사람들 격려할 수 있게 헌신해야겠다. 그런 게 이제 여러분이 점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스케줄, 목사님 스케줄에 관심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런 미션을 따라서 여러분들 뭐 하냐? 능력을 누린다니까. 이제 능력을 누리는 뭐가 되냐? 이제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선교인이 돼요.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말씀 따라가는 체질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 계속 따라가는 체질 만드시려고.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덩어리, 말씀 거부덩어리, 말씀 미루는 사람, 말씀 싫어하는 사람,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오직 그리스도. 거기서 내가 구원받아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하세요. 나는 말씀이랑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이게 바로 이제 능력을 누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을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 전도 이전의 기도, 중보 기도. 여러분들 이제 11월 19일이면 생명 초청 주일로 우리가 할 거예요. 11월 19일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초청하는. 그러면 그냥 초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 복음 못 듣게 방해하고 장애물 돼 있고 걸림돌 돼 있고 그런 게 싹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체질로 바꾸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봤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아버지랑 멀리 떨어 있었지만 아버지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아버지를 봉양하려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 아버지를 계속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형들 얘기에는 막 아버지가 믿지도 않고 요셉이 막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오래요, 막 이런 얘기는 믿지도 않았다고 나와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멀리 떨어져도 계속 그 아버지를 담고 계속 기도 속에 있던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나오냐, 성경에 기운이 소생한지라. 맞아요. 이 중보 기도 속에 영혼은 소생돼요. 237개 나라 살리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현장에 이제 선교인들은 세계 현장, 이것도 미션이에요. 미션. 멀리 있는, 나와 관계돼서 혹시 멀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계 현장에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보세요. 전도사님한테는 조카가 있는데 군대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조카한테 멸망에서 구원받은 증거의 복음을 편지로 한번 써보려고요. 편지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안 되냐 그거엔 관심 없어요. 그냥 말씀에 따라가고 싶어요. 그냥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사단한테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론, 지금 구약 2장 신약 2장 혹시 읽고 있는 친구 대단하네. 2명이나 손들지 몰랐어요. 그래요. 3명. 오케이, 3명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시간을. 나의 빈 시간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